우리 봉독자분에게 박수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긴 본문이 나옵니다. 네. 읽는 것도 또 쉽지 않지만 눈으로 잘 따라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한 사역 감당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우리 교회 세례 입교식 1년 반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임하고 처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은혜롭고 무엇보다 이 세례는 어떤 우리의 의식, 어떤 상징적인 시간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 변화된다는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정, 상황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행동의 결정이 그 감정에 따르지 않게 되는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포장이 잘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오늘 성령 강림 또 주일인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시간 이후에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 교육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하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1주차 새가족 교육 시작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1시 30분에 이곳에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문이 잠겨 있을 거예요. 이제 안내문 하나만 붙어 있을 겁니다. 이미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예배는요 우리 이 성인 예배 1, 2부 예배 때 저희가 청소년 주일로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좀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대부 연합으로 1, 2부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분들은 특별히 좀 1부에 또 많이 헌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 나와주시고 두 예배를 특별하게 다 나오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딱 9시 맞춰서 오시는 게 아니라요 한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왜냐면 저희가 오실 때 안내나 봉헌 이런 걸로 다 섬기게 되거든요. 우리 찬양팀도 중고등부와 연합해서 하게 되고요. 특성도 있고 또 영상 여러 가지들.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들의 예배를 또 소개시켜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1, 2부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그날 드레스 코드는 하의가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예배이기 때문에 청바지로 다 통일을 하시고요. 그날 기념품이 또 있습니다. 이 KF94 마스크에 저희 이번 로고를 새겨서 창피해서 못 쓰고 다니는 그런 마스크를 전체다 증정하고요. 또 다른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세대를 뛰어넘은 귀한 또 공감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으로 우리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굶기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점심 식사 비용 지원됩니다. 마을별로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집합 금지를 어기시면 안 돼요. 4명까지만 다 드시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공지되는 대로 우리 플로깅, 조깅하며 쓰레기 줍는 행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시면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 같은 성원으로 교사 모집, 우리 영화부가 이제 충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광고해 주셔도 된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영화부는 그런데요, 아직까지 유년부 또 유치부, 초등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요. 중고등부도 좀 필요하죠. 각 세대에 좀 부으시는 마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좀 많은 헌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수요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오늘 약간 텐션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아까 드럼 칠 때도 보니까 그 평소엔 안 하던 눈 감고 치더라고요. 네. 수요 예배가 7월 7일 수요일부터 재개가 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정말 또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9월부터 캠퍼스 비전 예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계속 쌓아서 정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간구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마을 모임 이후에 또 운동의 시간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비가 와서 하지 못했는데 우리 또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운동 시간 여성 우대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셔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종목 우선적으로 그 코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저희 청년대학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유진호 집사님께서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동안에 신학대학원 또 입학하시고 학교 또 교직원으로 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저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외부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전된 삶을 회복된 그 여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할 온전한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이 또한 회복한다는 것. 이것은 예배가 뭐죠? 주님을 영광 돌리는 행위죠. 곧 우리의 안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찬양,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찬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진정한 찬양의 핵심 내용은 바로 회개의 고백이다. 회개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회복된 성전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와 찬양의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그 핵심 골자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와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은혜,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 해준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은혜, 그것도 굉장한 희생을 동반한 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행한 죄악을 우리가 자복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안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가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얻고 만족을 얻는다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고 무언가 요구했을 때 들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선교단체 마커스나 어노인팅이나 이렇게 목요 모임, 화요 모임 하는 데마다 맨날 찾아간대요. 다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시원하다. 무슨 사우나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막 부르짖고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얻는 우리의 만족, 평안과 은혜는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어떤 주님께 간구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갖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주님께 막 다 드리기만 하고 주님 우리 거 다 뽑아 먹으시고 우리는 그냥 버려지고 희생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돌려질 때 그 영광을 돌리는 땅의 거민들에게 참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은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중, 그것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예배 행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만족과 기쁨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실제로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한 주님이 설정되어 있다면 오늘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위한 나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먼저 이 유다 백성들 주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상황에 공감하시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아프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찬양, 바로 주님의 그런 온유하신 긍휼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그저 꼴 좋다, 그래 니네 죄에 대한 대가 받는 거야, 한번 당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도대체 왜 불쌍한 존재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 인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린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그것을 보고 불쌍하다 눈물 흘려주는 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 나 동정해?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이 내가 아프다는 걸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 동정하는 사람, 그런 인정이 없다면 오히려 날 거짓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낼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요, 의사는 건강한 자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죄인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하려 주님이 하신 일은요, 인간 세계에서 언제든 평상시에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요, 우리로서는 아주 기적과도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적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바로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받은 은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은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말은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아무 값없이 그걸 받았으니까 그 받은 만큼, 받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로서가 아니라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는 이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조건적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는 정상적 반응,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순종의 반응들 절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뭐예요? 바로 십계명,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죠. 주님이 친히 기적을 통해 구해주신 우리 신앙인들,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법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그 법을 따르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명령 결코 강압적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주님은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예배자는 바로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명령이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속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치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겐 우리가 달콤히 여기는 것들, 우리 몸의 건강에는 좋지 않으니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것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손에서 사탕을 뺏으면 그저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쓰더라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준 존재에게 그 당장은 감정적으로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감사하고 고마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에는 주님은 이 광야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구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백성들의 주님이 이 땅의 삶 또한 책임지신다. 그저 만들어만 놓고 방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들의 모습 16절과 17절에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이 없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필요대로, 자신들이 요구한 그 모양대로 공급되지 않자 이것이 자기들이 불순종한 것이라는 건 모른 채 그저 주님 탓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교만하고 목이 굳어진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은 과거에 이런 찬양을 드리지 못했고 결국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 바로 무조건적인 축복 그 이후에 이제는 조건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조건에 의거한, 조건을 지켜야지만 주는 축복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 또한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왜죠? 그 조건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잘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동의 결정은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 드리면 매 주일 아침마다 이런 감정과 싸웁니다.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게. 공감하시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정찬호 목사님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났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는 주일이 그렇게 신나고 기다려졌는데 왜 지금은 이렇죠? 이거 목사들한테 시험 들면 안 돼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대로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주일에 펑크를 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부터 제 자리가 없어졌겠죠.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중심적인 신앙 태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감정 상태인 우리들을 다시금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또 고백하는 기록, 바로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그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모독하는, 저도 3년간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년의 끝에 이제 제가 회심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저주했던 거 나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아.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난 한 번도 너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용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돼. 이게 저를 회심시켰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하나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요, 다 없던 일로 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번 제 아내와 연애하던 중에 제 아내가 저를 정말 떠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것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제 조건대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좀 그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땠는지 알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다 내가 다 맞춰줄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은혜.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돌아와야지만 한다는 조건이 또 붙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는 언제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찬양한다는 것, 곧 그런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의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 거짓된, 이 언젠가 없어지는 잠깐의 달콤한 공급이라도 받으려는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에게도 먹고 사는 것을 공급해요. 왜요? 노예가 살아야 내가 뭐 부려먹든지 하죠. 유지비인 거예요, 유지비.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유지비로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를, 돼지를 애지중지 키우나요? 잡아먹기 위해서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로 일시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공급, 이 땅에서의 잠깐의 잘됨 같은 것들. 우리가 그럴 때요, 그 해결 방법을요, 사탄에게로 돌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공급을 받는 것을 우리의 솔루션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공급이 내가 느끼지 못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끊긴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불순종. 주님이 공급을 중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은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 18절에 바로 그 원인을 잘못 해결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때요?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그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잘못된 솔루션을 제시했던 거죠. 순종으로서 돌이키지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다시 예전에 그 노예 때의 그 근성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 지금의 우리는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조차도 이제는 더 기회가 없겠지 하는 그 순간조차도 또 한 번 용서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바로 이 공급을 재개하려고 상시 대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승리를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들에게. 절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서도 승리를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감정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찬양입니다. 왜요? 당장은 그 승리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또 닥치면 또 못 믿어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많거든요. 정말 연약한 믿음을 적나라하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처럼 과거에, 예전에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고 어떤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요,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연인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어떤 감정이 좀 사그러들 때, 이게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초반에 좋았을 때 그걸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거든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되새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기적들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그리고 그럴 능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은 주님을 떠났던 사람에게 정말 너무나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것을 내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낙심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죄에 무너져도, 그래도 그 주님을, 우리 신앙을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은혜는 반드시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는 다 부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성전의 삶 안에서 우리 이런 예배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전의 모습이 회복된 자는 이제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 회복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주님께 기쁘게 영광 돌릴 그런 내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감사와 은혜, 이 마음 때문에 이 감정을 뒤로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이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회복된 예배자들은 이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한 유다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러한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내용들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했다 해서 바로 즉시 공급이 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자기가 살 집도 아직도 짓지 못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끝날 때까지 그들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걱정할 것 없이 편하게 찬양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예배할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의 모습이 회복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정돼 보세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 더 없어집니다. 그들의 태도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과는 달리 먼저 주님을 위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럴 때 공급이 다시 재개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역시나 우리도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 나에게 채찍이 아닌 당근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고요, 구원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입술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열정 청대구 공동체,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